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한 하워드 켈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고, 지금이야 제왕절개가 아주 흔한 일이 되었지만 제왕절개를 처음으로 시도해서 성공한 의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가지 일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옷에는 다 외투 같은 데에는 큰 단추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단추에 물음표 하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옷에 물음표가 달린, 단추가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 궁금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물음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하워드 켈리 박사가 되묻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공이요, 건강이죠, 돈입니다. 이런 대답들이 나오면 이 켈리 박사가 되묻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발한 방법으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이 지식, 그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이 가장 존귀한 지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할 때, 지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보를 습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관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좀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잖아요. 저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있고, 좀 피상적인 로 아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지식, 이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일까요? 눈이 열려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애에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공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철학을 아시오? 사공 일을 하는 사람이 무슨 고매한 철학 같은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학자는 조금 있다가 당신은 문학을 아시오?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문학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문학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를 잃은 것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배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공이 학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이 학자가 당황해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사공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릴 것이요.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학과 지성의학이, 또 다른 학문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오고야 말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 그리고 다른 지식들이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과 의학 또 다른 어떤 지식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더해도 생명,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더구나 영적인 생명,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 모든 지식의 결과는 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 생명, 영생을 가져다 주는 지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럼 영생이 뭡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것인가요? 근데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분명한 사실이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 곧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는 사람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 유일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음으로 아는 사람, 이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한 종류의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는 이 고상한 지식,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지식은 성장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막 그 누구보다도 넘쳐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고난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향하는 중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지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때부터 그분을 알았어요. 진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온전하거나 충분한 지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구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정도를 그때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빌립보서를 쓸 때 이 시점에는 완전히 그 지식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내 주님이라, 내 주님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내 주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표현이 여기에 유일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좀
가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지식이 성장하였는가?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표현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시나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이게 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이게 다 관계적인 언어예요. 관계적인,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그 누구의 주님 아니라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관계를 맺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지식에서 더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얼마나 알고 있든지 그 지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알 수 있지만 다 안다. 누가 도대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도무지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든지 그 지식에서 더 온전하게 자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아주 이 점을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에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행위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구원이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로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만나기를 원치도 않았던 사람. 그러나 그에게 먼저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려서 예수가 주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식에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첫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사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도무지 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물론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고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은혜를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그것도 막 온전한 성도들이 아니라 막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엉망진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갈망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지식에 한계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갈망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도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 비비오 목사님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에 자신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이 아주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때 새롭게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기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한국 한인 교회는 좀 있지만 미국의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는데 언젠가 은혜를 받고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새벽 기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크게 부르짖으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지만 너 자신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주시는데 가룟 유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복음도 전도하고 병자도 고치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런 예를 드시면서 너도 주의하라. 이런 경고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은 이것이 단순히 내가 생각 잘못한 건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일 뿐인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뚜렷하게 들렸는데 내가 나를 친밀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윗과 바울,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가장 귀한 갈망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께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제게 당신의 도를 가르치시고 제 삶이 당신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니까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다가 이게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뀌니까 이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고,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 삶의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기와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그게 바로 무관심인 것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든 그것이 삶이든 그것이 세상이든 그대로 주저앉고 소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평과 원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평과 원망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갈망, 아무 갈망도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며, 따라서 결론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기회가 차단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 기회가 없어져요. 갈망이 없으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 갈망 하나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좋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장 2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은혜요 특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나 이것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그분을 알아가는 통로일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놀랍게 성장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박해자였던 그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사도행전 그리고 다른 서신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동료들로부터도 배신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육체의 질병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같은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무익하고 해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희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인간적으로는 살 소망이 끊어졌었던 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내게 맡겨놓으라. 이런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말씀이, 주의 음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게는 소망이 없고 살 소망이 끊어져도 주님께는 소망이 있구나. 절대 희망의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강함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 때문에 기도로 씨름할 때였어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세 번째 응답하셨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내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런 응답을 주셨을 때, 그렇구나. 내가 약하여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내가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들이 이렇게 그에게 유익이 된 것은 사도 바울 안에 강력한 갈망 하나, 이 고상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강력한 갈망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십니까? 그 지식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세요?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갈망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이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에 유익하던 것,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지켜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똥으로 여기기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도, 더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0이다, 무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포기의 선언을 한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중대한 이유가 더 있었어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똥으로 여기고 버린 것은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이 뭐가 나쁩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다는 것, 뭐가 나빠요?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것이 아니죠. 유익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데 이것들이 해가 되기 때문에 버리고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하여 해가 되는 것들, 그것을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버리노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갈망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도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지만 갈망을 빼앗아가는 것, 가장 귀한 갈망, 이 갈망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실 갈망이에요. 유익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 우리에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 귀하게 여겨지고 그걸 다 소유하기를 갈망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것들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그리고 기쁜 것, 육체의 기쁨을 얻는 것. 이걸 사람들이 다 갈망하게 되는데 이 갈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이 가장 고상한 갈망, 예수를 알고자 하는 이 갈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침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와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살아 숨 쉴 수 있겠습니까? 돈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고지, 내가 바라는 저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질주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 갈망, 그의 내면에 살아 숨 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세상에 대한 갈망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송솔나무 연주자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천재적인 플루티스트, 그러니까 플룻 연주자라고 하는 그렇게 알려진 분이십니다. 좀 옛날 드라마인데 허준모, 이산,
이런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의 OST를 연주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대요. 그가 은혜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크게 실망하는 일 한 가지가 있었고, 그 실망하는 일 때문에 나라까지 떨어지고 교회를 떠났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플룻이 전문가용은 아주 고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용은 다 비싸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였던 이 악기를 잃어버렸다,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왜 이런 일을 제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7년 만에 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 순간에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 맞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막 통곡이 쏟아지는데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도둑 맞은 것이 무엇이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었습니다. 고가의 악기를 도둑 맞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내게 유익한 것들, 부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내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쫓느라 가장 고상한 지식에 대한 갈망을 도둑 맞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베이직 교회를 섬기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한 직장 크리스천들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비서가 있다가 없어지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다가 이코노미를 타게 되었는데,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 서로를 사랑할 때 주어지는 능력, 그런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확실합니다. MBC에서 25년 동안 일하면서 언론인 중에는 비교할 수 없는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했고 부장을 5개나 했고 사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낸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분의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을 때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성공을 얻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영성 없는 실력이나 실력 없는 영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접촉점을 찾기 위한 실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헛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헛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발질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 것,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안식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였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쁘게, 억지로 아니고 기쁘게 팔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갈망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